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옛날에는 우리 성경이 들어오기 전에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에는 명심보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인성교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명심보감에 폭노라는 말이 나옵니다. 갑작스러운 분노를 의미하는데 순수한 우리말로 번역하면 버럭질이죠. 버럭질, 버럭화를 내는 거. 그러면서 이제 관직에 있는 자는 반드시 버럭화를 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럭화를 내게 되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에 화를 내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폭로, 버럭, 화를 내는 것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57절과 58절을 보게 되면 그 폭로, 그러니까 급작스러운 분노를 폭력으로 바꾸어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정상적인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을 위배하는 일입니다. 법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피의자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살인 행위에 해당됩니다. 정당한 법을 거쳐서 형을 집행해야만 그것이 법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죠. 살인죄를 저지른 것보다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더 큰 손해를 본 것은 자신들이 진리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버럭 화를 내는 것, 폭노는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은 왜 버럭질을 참지 못했는가? 그들은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배움도 많았고 특히 성경 지식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할 만큼 자부심도 있던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이 전하는 말이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논쟁을 통해서 또 공의회라는 것이 재판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도 있고 그 다음에 피의자도 있고 해서 서로 누가 옳은지를 재판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 과정은 다 생략되고 그저 분노로 어떻게 손에 돌멩이를 잡고 던져서 살인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버럭 화를 내었는가? 이 과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내 마음의 반응에 주의하라. 결국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상황이 그것을 겉으로 행해지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화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 5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스데반의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이 자신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심이 찔리는 것이죠. 양심이 왜 찔립니까? 내가 잘못한 걸 알았을 때 양심이 찔리는 거죠. 그러면 솔직히 잘못을 시인하고 내가 알지 못했던 잘못을 가르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 정당한 태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리더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정반대 태도를 취하죠. 스데반을 통해서 이를 갈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간다는 것은 분노한다는 표현의 극치의 표현이죠.
감사도 하지 못하고 더불어 잘못을 고칠 수 있는 기회도 상실한 것인데 왜 이렇게 된 것인가? 첫째는 어둠에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생명의 빛이 비친 것으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게 되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둠이 왜 빛을 깨닫지 못합니까? 그것은 어둠이 너무 편했기 때문이죠. 왜 어둠이 편합니까? 어둠에 오랫동안 거하게 되면 오히려 빛이 불편합니다. 더군다나 갑자기 비추는 밝은 빛은 동공을 아프게 만들기도 하죠. 주님이 생전에 밝히신 불빛이 얼마나 밝고 순수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빛 그대로였습니다. 그 강렬한 빛을 받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게 되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 반응 그대로 오늘 본문에 스데반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던진 말씀은 사실 그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마음이 찔렸다고 하는 것, 그것은 스데반이 전한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의 양심이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스데반의 설교가 거짓이나 과장이나 혹은 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조작된 것이라면 그들은 찔림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당당하게 논쟁을 통해서 스데반이 틀린 것을 지적하면 되는데, 마음이 찔렸기 때문에, 그들이 숨기고 있는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만 분노하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이 잘못된 전통의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이렇게까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전통 속에서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날카로운 그런 지적에 화들짝 놀라면서 이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양심의 호소는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 잘못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야 그때 비로소 살 길이 열리고 그리고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죠. 2장 37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도 마음에 찔렸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지도자들이면서도 오히려 더 마음에 찔렸을 때 오히려 이를 갈고 있는 정반대 현상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에 찔렸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어둠에 오랫동안 거했지만 어둠이 불편했던 사람들입니다. 익숙하긴 한데 뭔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생명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한자어로 구도자라는 말을 씁니다. 도를 구하는 사람들, 진실을 구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뜻이죠. 그랬을 때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무엇을?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이지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러나 빛으로 옮겨갔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히브리 노예로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은 어둠에 있었어요.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받아들었을 때 그들에게 빛이 임했던 겁니다. 근데 왜 그들이 어둠에 익숙한 모습으로 지금 그 후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빛이 싫어서 빛을 피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을 비추었을, 빛의 비침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 밝음 속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빛의 아들들처럼 살아야 되는데 어둠에 익숙했던 그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근데 빛 가운데서 어둠에 익숙했던 행동을 하게 되면 모순입니다. 부딪혀요. 그러니까 자꾸 어디로 가요? 많은 사람들이 도로 어둠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되지 말도록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올바른 방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의 경계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분노했을 때 그들이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빛을 보았을 때 마음이 찔린 자들에게 나타난 또 다른 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스데반은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 곁에 서신 주님도 본 것이지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자신에게 영광을 보여주실 때 그는 참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55절과 56절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소리를 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사실 이것은 이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들도 볼 수 있는 것을, 그들은 오히려 그것에 어떻게 합니까? 마치 막 부풀어 오르고 있는데 바늘로 풍선을 폭 치는 것처럼 폭발하고 만 것이지요. 이 스데반의 말이 그들에게는 마음이 폭발한 도화선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57절 보십시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행동이죠. 한쪽에서는 2장에서 봤던 사람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어찌할꼬 라고 질문하는데 이들은 오히려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그들에게 화가 나게 했는가? 그들이 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해 내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봤으니까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모세가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리고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마주하는 것을 그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출애굽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전에 이끌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끝자락을 보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있는 사건이고 그런 일이 기록되고 나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에서 해방돼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의 말을 듣고 그것을 사실로 확인했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이미 분노로 이성이 마비됐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것을 생각해낼 만한 여유도 없었고 그런 지혜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한 사람들은 미리 빠져나가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 시대의 를 열어가는 주역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성을 잃은 사람들은 어때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그들은 그곳에서 같이 소멸돼 가버립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권위의 배경으로 삼았던 성전도 무너지고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소멸돼 버리고 자신들도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도 다 로마 제국의 군인들의 칼 아래 전부 소멸돼 버리고 말지요. 분노는 이렇게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범하게 합니다. 분노로 이성을 잃은 사람들의 다음 행동은 폭력이라고 했습니다. 58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분노는 이들로 하여금 율법을 어기게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을 보게 되면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만으로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확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재판관이 해야지요. 그래서 재판관을 세워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판관이 다 듣고 증인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피의자의 말도 듣고 어느 것이 옳은지를 결정해서 너 죄인이다 라고 결정했을 때 비로소 형을 집행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율법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그런 명령을 율법에 기록해 놓으셨던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재판을 통하지 않고 분노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것이 공회의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살인행위일 뿐입니다. 10계명 중에 제6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폭로, 즉 버럭질이 이것을 어기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있는 자들임을 자기들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범하고 말지요. 스데반을 결국 돌로 쳐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말하는데 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내일서부터 다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후회가 없으시니까 우리가 먼저 이 오늘 본문에서 결론을 내릴 것은 바로 그것이죠. 다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59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는 사실 기도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60절을 보게 되면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조롱받으실 때에 아버지 앞에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저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는 결국 하늘로 올라가고 60절 하반절에서는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이렇게 죽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잤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긴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 그리고 5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이 열린 것, 그것은 스데반을 영접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굳이 슬퍼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바로 직행하고 있는데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반응이 어떻게 주의해야 합니까? 찔린다면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이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회개의 신호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가 일어나는가? 우리는 여기서 냉정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선동에 놀아나서는 안 돼요. 우리는 누군가가 얘기할 때 이 성령은 불같이 우리에게 오시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는 펄펄 끓는 그런 용기도 생기고 그러지만 마음은 어떻습니까? 머리는 냉정해져서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막 피 끓는 혈기가 끓어오른다. 그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그것은 마귀가 장난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앞에 있는 자들은 전부 어때요? 자신들이 옳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보겠지만 하는 행동 속에서 그들 스스로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는, 잘못된 행동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절대로 성경 말씀이 아니고, 그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선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분별합니까? 내 마음을 보고 분별을 해야 돼요. 그냥 뜨겁기만 하고 뭔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는 기도가 있을 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스데반처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마지막에 그렇게 아름답게 장식되기를, 우리도 주님을 보면서 그렇게 남은 생애를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전하고도 죽어가는 스데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지만 조금 더 억울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리시기 위해서 마중 나오고 하늘이 열린 모습을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먼저 늘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찔린다면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냉정함을 회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참으로 사람들이 선동할 때에 거기에 흔들리는
그 마음의 자세를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쓸데없는 분노로 우리의 심령을 소모하지 않게 하시고 쓸데없는 분노로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지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이남희 원사님 드리셨고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모두 건강과 믿음과 범사의 형통에 축복 주심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종식되게 하시고 주의 일 하게 하옵소서. 우리 신격 사모님 드리셨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범사의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없게 하시고 남은 이 시간 동안도 하나님 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손들의 잘됨을 듣게 하시고 또 교회가 부흥하는 기쁜 소식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 모두가 은혜 받고 건강과 믿음과 범사의 형통함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그렇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빛으로 역할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귀한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건강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기도하시.